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또박또박 잘 읽으셔야 돼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춥고 또 뉴스 들으면 너무나 복잡하죠. 우리 여기도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돼서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게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대통령이 불의하면 대통령이 들어갈 것이고 그가 불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이 나라가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가 잃어버리고 좌판이 우판이 막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이 끝났죠. 정말 기적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온 집은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평화협정은 내려졌는데 그 집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스라엘에서 새로 집을 지어줄까요? 팔레스타인의 정치가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집을 지어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세가 갈수록 혼란하고 어려워요. 국제정세 혼란하고 어려운 상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막 미군기를 흔들고 많이 하지만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나눠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돼야지만 어디 가요? 알곡 가야지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 속에 태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그림 봐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신다는 장면은 안 나와요. 예수님은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고개가 뒤로 적혀질 만큼 호탕하게 웃으시잖아요. 막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저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저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환하게 웃을 때 여러분 환하게 좀 웃으세요. 왜 웃어요? 내가 봐서 웃을 일이 없고 나라를 봐도 웃을 일이 없고 도대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보고 예수님 따라서 웃으세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잠언에 보면 추수꾼은 충성된 추수꾼은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한다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막 우울하게 쓰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걸 예수님이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또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다고. 여러분, 그런 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잘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저 예수님 얼굴 보면서 환하게 웃어야 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누가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온통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 세상의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 산처럼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요. 제가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0년 전에 지구촌의 사람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생활 조건에 내가 필요한 게 72가지였대.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구상의 사람 살아가는데 72가지가 있어야 필요하다. 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18가지였대. 18가지. 18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사람이 필요한 게 500가지래. 500가지. 500가지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50가지로 배가 늘은 거야. 배로. 그렇죠. 핸드폰 같은 건 없었죠. 지금 핸드폰 난리 나죠. 여러분 이렇게 많아졌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해야 돼. 근데 보세요. 얼굴 행복한가? 그러다 오죽하면 저 얼굴을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주일마다 좀 여러분 안 되면 저는 핸드폰에 아예 저 사진을 해놨어요. 예수님 사진을. 아주 속 터질 때마다 이 얼굴 보고 환하게 웃으려고. 이거라도 봐야 내가 살지. 어떻게 살겠어. 1690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3가지로 인해 날마다 감사한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게 감사하다. 몸의 건강 주신 게 감사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감사하다. 이 얼굴 봐야지만 우울증 안 걸려요. 요즘 보면 진짜 우울한 거 많잖아.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맨날 뭐라 그래요. 얼굴 봐보세요. 나는 왜 끝장이야. 난 망했어. 짜증나. 왜 이런 데서 내가 이런 인간 만나갖고 이 고생해야 되고. 여러분 내 맘대로 한다면 부모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도 내가 결정할 것 같다고요? 결정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 보고 기뻐해봐야 죽는 날까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기뻐하지.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 근본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거 우리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하는 거 너무나 행복하시는 거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슬픔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야 돼. 근데 말한다고 해결이 되면 말해야 되지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야. 할렐루야. 요즘에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돈 못 벌고 싶은 사람이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다 공부 잘하고 싶지. 근데 마음대로 돼? 안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아니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통곡이라도 해보라고. 통곡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다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면 슬프다고 말을 해야 돼.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온 세상 얼굴로 다 말해갖고 한마디로 말하죠.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이 표정으로.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죽어.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무신론자였는데 내가 유신론자로 바뀌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신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누가 신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내 마음. 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내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잘 살고 잘 사는 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이게 무신론자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어요. 고통의 이유를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21세기의 가장 큰 변증학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야. 나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 모태신앙. 잘 들으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무신론자야. 모태신앙이 뭐야? 뱃속에부터 엄마 택함을 받아서 원치 않게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치 않게 교회를 나가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뭐 받았다?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시울인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 할아버지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 자기는 무신론자가 된 거야. 그런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졸업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가 만나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신론자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자기중심에서 줄어드는 거.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맨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죠. 어떤 마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거야. 서운한 거. 여러분, 부부간에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 서운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사실은. 근데 부부간에 뭐예요? 서운해. 왜 서운할까요? 기대한 만큼 상대방이 내게 주지 않을 감정이야, 감정. 기대가 안 크면 서운함이 없어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혹시 서운함 느끼는 분 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기대를 하니까. 근데 지나가는 아주 서운함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서운함은 감정이야.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겸손은요, 나는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여기는 게 겸손이야. 나는 과분한 대접.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요? 아, 네, 이게 겸손이야. 그건 흉내야, 흉내. 진짜 겸손은 뭐예요? 나는 과분한 대접. 남편이 나를 어떻게 여겨준다? 과분하게 나를 보여준다. 사랑해준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안 들어? 서운함이 안 들지. 근데 이놈의 인간이 나를 과분하게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늘 나보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족하게 사랑한다고 느끼면 서운함이 들면서 이거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야. 교만. 늘 나는 미흡하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한테 서운하면요, 과분하게 받는다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감사해. 이 작은 교회를,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니 이게 서운한 게 없어. 그런데 제 안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해? 내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맨날 예배나 늦게 오고 있네? 그러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서운함은 사단이 주는 감정, 거짓된 감정이에요. 거짓된 감정이라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우리가 뭐 하자고? 100일 동안 감사일기 써보자. 쓰고 계시죠?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써보세요. 서운함이 사라진다니까. 감사일기 좀 써보세요. 왜 맨날 나만 억울해? 맨날 나만 억울하냐고. 왜 맨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아요. 지금 그들은 자기가 집을 깨부신 게 아니야. 포탄이 떨어져서 강제로 깨부시고 집이 살 데가 없어서 이 추운데 천막을 치고 살아야 돼. 오늘 아침에 전 교회에서 자는데 방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잠을 자는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야. 추워. 이게 추운지 그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이 추운데 집도 없이 밖에서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자, 팔레스타인 저들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집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 좋아하세요? 집이 없다고요?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전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근데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딱 압축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미국 사람은 8명, 14명은 미주 사람, 8명은 아프리카 사람이래요. 그리고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100명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이제 80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대. 열악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제 하수도 드디어 뚫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상수도가 나오면 뭐예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열악한 환경은요,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침에
태연이 같은 나이에 저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물동이를 두고 아프리카에 2시간 거리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그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은 밖에 있어. 왜 인도에 성강간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폭행이 밖에서 노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열악한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100명 중에 80명, 70명은 문맹, 50명은 영양 부족. 우린 영양이 너무 넘쳐나고 있지.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1명만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이 그림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데 그릇을 뒤집어 놨어. 우리 하수도가 막혔어요. 물이 나오는데 하수도가 막히면 물을 못 써요.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날 밥을 먹고 설거지를 못했어. 하루는 되지만 그게 1년이라 그래 봐. 1층까지 물을 가서 설거지하고 5층 올라와 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들 우리 자신이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뭐가 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릇을 올려놓고 또 뭐라 그래? 이제 또 그릇이 또 왜 이렇게 작아?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릇이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돼야지.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전개 딱 오도록.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한 웃음은 이게 돼야 돼요. 여기다 한번 더 붙여볼까요? 사랑해볼까요?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그러나 사랑, 그러므로 사랑. 이게 돼야 되는데 조건. 또 한번 붙여볼까요? 용서 붙여볼까요?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세요. 그럴수록 용서하세요. 그것까지 용서하세요. 그리 하실지라도 좀 용서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서하세요.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고 매일매일 용서하세요. 항상 용서하세요. 쉬지 말고 용서하세요. 범사에 용서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게 안 되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서운함이 사라져야 돼요. 교만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연인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시간이 안 가고 같이 있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해. 이게 연인이야. 그래서 지금 아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 이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많아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하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싶어. 평안해.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게 나와요. 똑같잖아. 연인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똑같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자꾸 그게 싫어져. 점점 줄어들어. 그걸 가지고 신앙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식었다. 예배를 자꾸 늦게 오고 싶고 또 늦게 오고 그러면 신앙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식어지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겉으로. 진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자, 뭐가 있느냐?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판단하지 않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없어지고 원망하다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럼 이걸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을 안 사랑해. 사람을. 이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한자로 뭐냐?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바로 자, 이 사람이 요 모양인데 요 사람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맞대고 있어야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부부가요. 사람 맞대고 있는 거 이게 부부예요. 부부야 이게 맞대고. 그러니까 우리 세준이하고 은지가 서로 맞대고 서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거나 하면 뭐 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상처야. 그게 엄청난 상처야. 그럼 여러분 사람을 또 뭐라고 말해? 인간이라고 말해. 인간이 뭐냐면 사전에 보면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을 인간이라고 말해. 사람, 인간. 그래서 그걸 뭐냐? 사람을 다 사람이라고. 사람 댐댐이가 돼야 된다 그래. 댐댐이.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 댐댐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 댐댐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구원을 받는 데 사람 댐댐이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왜? 다 죄인이니까.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럼 구원은 뭐 해야 돼? 사람 댐댐이가 좋아야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사람 댐댐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인데 한자로 인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 두 사람이 날일자 매일매일 어디를 들어간대? 문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서로 들어간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이 부셔지거나 지가 넘어지는 거야. 한 명만 들어가야 돼. 지금 이 나라가 왜 힘든 거야? 둘이 싸우니까 그런 거야. 매일같이 문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투성이들이 많지만 뭐가 돼? 예수님 죄인인 걸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어디에서 자랐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댐댐이가 됐다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런 인간을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래. 동물이면 동물처럼 싸우고 죽여야 돼. 여러분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싸울 만하니까 싸우지요. 뭐가 안 된 거야? 댐댐이를 말하는 거야. 뭐 한 거야? 서운한 거야. 서운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서운한 거야. 서운한 거야.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들로, 무엇으로?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들,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 그 사람이 인간을 다스리며 군림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위에 뭐 하려고 하면? 군림하려고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군림하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랬지 사람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셀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리더니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세워드린 거야. 그러니까 셀 리더는 예배를 더 일찍 나와야죠. 셀원들을 섬겨줘야죠. 왜 목사를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섬기라고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라고요. 그들로 함께 하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해요. 저의 자랑은 등대교회 성도들이고 등대교회 성도들의 자랑은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뭐가 없어?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불쌍히가 뭐냐면 처지가 안 되고 애초롭게 여기는 걸 불쌍이라고 말해요. 우리 서로 불쌍하지 않아요? 옆 사람 보면서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들어봐요. 그 마음 좀. 한번 보라고요.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오늘 그거 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엄마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자식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로당의 어르신들 서로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 자식들 나도 그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니까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면만 있어 살아서 한 끼만 먹고 살았어. 너는 밥 세 끼 따주는데 이렇게 사냐고? 옛날에는 밥을 한 끼 먹어도 꿈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5포, 6포, 7포라 그래. 다 포기하는 거야.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 후배 목사님들 보면 진짜 불쌍해. 나 때도 개척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히 여기는 나라예요. 왜 그리도 한국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직장에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해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비밀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었지요. 무엇 때문인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좀 바라보라는 거야. 왜? 아브라함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되기 전에 50명이 마지막에 10명 자기가 삼촌이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그 몇 차례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몇 차례 유튜브에 올라오면 한번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따라갔더니 도리어 뭐예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갔더니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예 자기가 머물 곳이 없어서 장막 칠 데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아요. 에이, 나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갈대 우르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더 네게부 광야로 내려가서 더 견딜 수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뭐였어? 그 땅은 세상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의와 공도가 없는 세상이죠. 오로지 뭐만 있으면 돼? 힘만 가지면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내한테 뭐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지키려고 뭐 합니까? 너 내 누이라고 말해라. 가면 거긴 하나님의 법이 없다. 너하고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럴 수밖에. 그때 아브라함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그때 개입하시죠. 누구도 아브라함을 뭐 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그럼 어떤 걸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의한 걸 이야기했다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 합니까? 그곳을 떠나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에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다 같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는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마태는 모세나 엘리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늘 여러분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결론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걸 결론으로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돼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랬더니 광야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 원망하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 뭐라고 원망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음 같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자,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살 때 훨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너를 원망하는 게 나를 원망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엘리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먹고 배불러도 네가 나 찾는 거야. 니네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를 불쌍해서 떡 많이 주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나는 그걸 위해 온 게 아니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떡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서 야, 니네가 표적을 보고 야, 메시아가 왔구나.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는구나. 좀 표적 좀 보세요, 여러분. 제발 표적을 좀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가까워지고 있다니까.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야, 니네가 날 찾는 건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부탁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세보다 엘리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왕국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는 나라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뭘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네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너는 옳지 못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신 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지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죠. 야, 이 무리를,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요, 무리를 좀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세요. 사 먹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그러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베푸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먹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는 안 나와. 요한복음 6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막 그랬어요. 임금 삼겠다고.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먹을 걸 많이 줄 거야. 앞으로 밥 먹고 살 걱정은 없구나. 예수를 메시아로 삼자. 메시아 왕으로 삼자. 왕으로 딱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곳이지 왕이 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뭐하는 것?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 내가 구원하려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다 뭐 하셨대요? 내쫓아버려. 장사하는 자, 성전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장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익을 남겨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 안 돼. 망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사람, 계산을 따라 모이는 사람은 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 집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 하는 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왕국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왕국을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책임을 맡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힘으로 안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걸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 왕국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자, 뭐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예수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다면, 은과 금이 있다면 뭐 했을까요? 은과 금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책임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예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전도에.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행해서 병자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왕국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 돼 있어요? 싫어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조사해봤더니 글쎄 세상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국에 들어가는 자로, 또한 이 땅의 책임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기독교인을 싫어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절대 손해 안 봐. 불쌍히 여김 받는 거 싫어해. 자존심만 세.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고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그는 작은 자였기로 변화된 거예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없는 자에서 모든 걸 가진 자로 뭐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는 뭐 한 거예요? 여전히 환상의 계곡에 빠져서 그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걸 내가 가져오리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내가 잘 되리라. 환상 빠지지 마세요. 왜요? 지금은 환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람 땅에도 증거되고 있는 그때, 저 사우디에서 이번에 세례를 2가정이 받았대요. 저 땅에서 세례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때를 알지 못해서 게하시처럼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줘라, 나를 사랑해라, 이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가정에 돌아가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속썩이고 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럴 때 세상이 말할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군요. 왜 맨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에서 누가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자를 택하시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넉넉하여서 다른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왜 그들이 불쌍히 여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 소유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때를 알지 못한 게하시처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나신 예수님, 하나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